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 강대상 앞에 촛불이 4개가 있는데, 초가 4개가 있는데, 오늘은 초 2개가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강림절 2번째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인데요. 여러분, 강림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오늘 포함해서 8번 정도 말라기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그 메시아의 오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설교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요, 오늘은 조금 서러운 부분이라 이제 본문 중심보다도 말라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그 중에서 예언서는 17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전부 몇 권이냐면 이 17권이 예언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예언서가 뭐냐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자, 말라기 다음이 뭔가요? 성경상으로 보면 말라기 다음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약 성경 첫 번째 권인 마태복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장수로는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가 한 장 차이이긴 합니다만, 사실 말라기가 끝나면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비록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한 장입니다만, 그러나 그 시대적인 차이가 몇 년이 있냐면요 400년이 있는 것입니다. 400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인데요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떤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400년이라고 하면요 구약의 끝인 이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시작까지가 이 기간이 400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0년을 침묵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역사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세계 역사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고요, 이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등장했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제 세계 제국으로 번성해 가던 이런 시기가 바로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 생겨서 복음 전파의 기반이 되었고요,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도로가 곳곳으로 뻗으면서 선교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쓰여졌던 복음이 로마가 잘 닦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는 여기에서부터 마침내는 이방인에게까지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침묵기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내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한 기간이 바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기인 것입니다.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옥은 침묵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침묵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성경을 통해서도,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셨던 기간이 바로 이 400년 침묵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 것 같다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런 인상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27편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중간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활동하시지 않고 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나는 잠들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어떤 때는 자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산책 나가셨나? 하나님께서 어디 숨으셨나?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만을 믿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라기 첫째 날이니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자, 이제 구약이 39권이라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역사서가 17권이라 그랬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입니다. 대예연서가 5권이고 소예연서가 12권 해가지고 총 17권인데, 자, 그 중에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그 포로 후기 역사서라 그럽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그 시기를 다루었던 역사서에 해당되는 성경이 뭐가 있냐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예언자 말라기는 누구와 동시대 사람일까요? 포로 후기 역사서였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그 말라기와 동시대 사람은 누굴까요? 에스라일까요? 느헤미야일까요? 에스더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와 동시대인이라고요? 느헤미야와 동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말라기라고 하는 본문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이 좀 중요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왔거든요. 자, 1차 포로 돌아올 때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요,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와서 20년 동안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요. 2차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는 누구였냐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가 돌아오고요. 돌아와서 율법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 같은 운동이 있었고요. 자, 3차 포로 귀환은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느헤미야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동역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약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다가 잠깐 바벨론으로 한 7년 8년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12년 총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부재, 그 느헤미야가 부재하는 그 사이에 등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가 돌아왔던 그 시대, 아니 스룹바벨에 돌아왔던 그 시대부터 따져보면 약 한 100년 정도 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부터 돌아왔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율법에 불순종했고요, 세상과는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 많은 인간의 상태를 강조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메시아 사역 안에서 해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메시아의 길 예비자인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구약의 문을 닫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인 것입니다.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라기가 예언한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말라기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길 예비자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이 메시아 예언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메시아의 길 예비자인 엘리야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라기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절에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사자란 뜻입니다. 나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이 말라기란 이름 뜻이 나의 사자, 마이 메신저란 뜻인데요, 나의 사자다 그런 뜻인데, 그 외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이름 뜻이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 외에는 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쓰임받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문지기는 얼마나 불편한 직업입니까? 여러분, 문지기가 누군지 모르시죠? 이제 이집트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앱이라고 그래요. 바앱.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하루 종일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문 앞에. 그냥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짐을 들어줍니다.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려 그러면 문을 막고 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입니다. 집안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고요, 주인이 잠들고 나서 잠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얼마나 불편한 직업입니까? 늘 긴장하며 서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전 문지기는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특별히 뭐 해를 끼치거나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식별해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하는 직업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고백에 의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는 것이 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의의 상속자로 쓰임받았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고,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로 쓰임받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쓰임받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들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는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귀하기에 여러분, 그들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며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마음껏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좀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고향교회는 지금은 좀 시골 교회인데 많이 모이지는 않고 지금은 약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이제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때 생각하면 저희 선배들, 청년부 누나들과 형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뜨겁고 열심히 했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청년 누나들인데, 시집 가기 전에 그 누나들인데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밤샘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도 하고,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저는 만약에 순번을 세운다 그러면 몇 번째나 줄을 섰을까요? 그럼 저 밑에 있죠. 저 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을 열심히 했던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도 저는 줄을 세우면 저 뒷끝에 세울 만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누나가 만약에 신학교를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형이 신학교 갔으면 참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참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여러분 어찌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요, 주님께 쓰임 받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말라기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참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현재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 다 거짓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냐?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내가 그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현재 요 모양 요 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1장 2절과 3절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라기가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항변이요, 총 몇 번 등장하냐면요, 6번 등장합니다. 한번 좀 볼까요? 자, 1장 6절입니다. 자, 1장 6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나중에 좀 더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끝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중간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자, 마지막입니다. 3장 13절이요. 3장 13절 끝부분에도 보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말라기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한 번 이상씩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요, 그래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는데, 같은 시험의 과정들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 고생도 하고 또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자라면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 알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면서 마음껏 쓰지 못하고 또
그런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자식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효자라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면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효자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효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불효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부모라고 해서 제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시려고 하시기는 했었나요? 저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독하게 결단하고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모님의 사랑 기대하지도 않고 제 힘으로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불효자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치 불효자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세운 이스라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주변 족속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요, 또 기근도 너무 자주 찾아와서 경제는 바닥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손아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신앙적으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아마 던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누가 형입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에서가 첫째입니다.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서에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죠? 그는 고향에서 우상을 팔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우상을 팔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크고 강하고 열심히 있고 특출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수도 적고 목도 고닫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선택해 주신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사랑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꾸 현실적인 형편과 사정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근본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사랑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형평과 사정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자꾸 현실적인 형평과 사정만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어찌 내 현재의 모습이 요 모양 요 꼴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항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택해 주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까지나 깊이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294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